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꼭꼭 숨겨놓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은 자기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 아니었고, 이 보화를 마치 훔쳐가는 듯한 인상을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이것을 있다, 이 보화가 당신 밭에 있으니까 이 밭을 내가 다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한테 뺏길까 봐. 그죠? 그러니까 숨겨놓고 꼭꼭 속여서 자기가 그 보화를 챙겨갔다라는 것이 뭐냐? 천국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윤리적 판단에서는 보화가 있으면 주인에게 가르쳐줘요. 여기 보화가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고, 제가 발견했으니까 우리 똔똔이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보화 값을 내가 밭을 다 살 테니까 이 보화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인에게 여기에 보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뺏길 걸 아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숨겨두고 속입니다. 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한 비유입니다. 이 밭 주인에게 솔직히 당신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값과 밭값을 다 들여서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상적인 윤리 도덕적 결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는 보물을 발견한 즉시 보물을 다 묻어버리고 숨기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 다 내어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다 팔아버려서 이 밭을 삼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화로 아는 자는 숨겨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화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숨겨놓고 그것을 자기가 쟁취해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화가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화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해서 가져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 비유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숨겨두었더라, 여기가 포커스입니다. 숨겨두고 보이지 않게 하여서 아무나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보화를 알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분이 또 성경에 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보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배를 아시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아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그는 나의 주시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돌덩어리인, 사람들은 버림받아진 돌덩어리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돌로 보시고 그 돌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보배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된 그 택하심 안에서도 우리도 그 보배로 알게 되어지는 사람과 보배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화. 아무나 그 보배를 깨닫지 못하는 감춰진 보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안다면 누가 천국 안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다 가고 싶지요, 그죠? 근데 천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좋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면은 천국이 10,000원이 될 거니까 감춰두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라고. 천국 자네나 가시지요. 누가 천국에 관심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 낀데 뭔 천국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라고 관심 없게 생각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것, 이 땅에 행복한 것, 이 땅에 즐거운 것, 이런 것으로 천국을 삼으려고 하지 우리에게 주신 진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자는, 그리고 보배를 아는 자는 그 수가 작더라.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그래서 그것 알아보는 자에게만 들려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보배를 알아보고 소중히 알게 된 자에게는 보배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입니다 라는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진짜입니다. 보배만 좋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없이 하는 전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조로만 보배를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무엇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내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가 천국의 편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구나. 보배이신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천국은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가시밭길이라도 험한 산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삶.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감춰진 보화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추인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그 어떠한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부정당하고 보배만이 소중하다, 귀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는 그 고백으로 시작되어진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만이 보배를 알아보는 자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의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침노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천국의 침노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침노에 들어오고 침노를 통하여서 침략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보아가 더 좋아지고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기쁨만이 터져나오는 그 삶으로 침략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을 빼앗겨서라도 보아가 더 좋다는 것을 깨닫는 천국의 침노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진짜 소리만 듣게 되어지는 자로 가버리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잘 들리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I can do it, 이건 전부 다 미혹하는 소리입니다. 미혹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겸이하고 은겸이는 오늘 되게 신경 쓰이게 하네. 똑바로 앉아. 뉴에이지 사상이 뭐냐면은 세계가 나를 향하여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라는 거 이렇게 보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어떤 책도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쫙 타고 들어온대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물론 그러면 참 좋겠죠. 진짜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새빵간 거짓말입니다. 보화를 모르는 자의 탄식과 같은 저주받을 소리입니다. 그러한 침노를 받고 결코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끊어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을 쫓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보고 계십니까? 이 보화를 알고 계십니까? 보화가 보입니까? 아멘 한다는 것도 대단한 분입니다. 보화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전부임을 항상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여전히 많고 내가 해야 할 것도 많고 그것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돌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거저 받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기를 삐집고 들어와서 사탄의 유혹에 픽픽 다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는 전부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핍박이 없는 줄 압니까? 저기 터키나 저런 데 이슬람권에 가면은 예수 믿다가 목이 잘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없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핍박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혹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뭐합니까? 여가를 즐겨야 됩니다. 좀 살만하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스펙 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정신이 우리를 침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여전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할 것은 나는 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보배가 내게 오시니까 그 보배로 내가 보배됨을 고백할 뿐이지 내 것은 도무지 쓸데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으로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는 항상 목마릅니다. 내 마음은 항상 가난합니다. 갈급합니다. 예수만이 보배입니다. 예수만을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배부름이며 나의 생수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기쁨입니다. 이게 천국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게 천국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이 공교육과 그리고 이 삶의 모든 사회적 환경과 모든 제도들이 전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전부 다 나의 채움,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받은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으며 또 이런 설교를 한다고 들어주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2만 5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시는데 2달란트를 통하여서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고 한 놈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숨겨놨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졌다라는 달란트의 형상, 힘, 에너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풍성해지고 그래서 쉬지 말고 일하고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남기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은 똑같이 한 문화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 그래서 1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날리고 그래서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한 고을을 다스리게 하고 그런 이야기 똑같아요. 거기에도 뒤에 나오면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다. 나중에 설교를 할 텐데 있는 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예수를 듣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듣는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다 빼앗겨서 너희는 지옥 간다라는 아주 무서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일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뭐겠습니까? 너희들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돼. 응? 사업도 열심히 잘해서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오자마자 죽으실 때까지 천국 얘기만 하다 갔습니다. 계속 천국 얘기만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전부 세상 얘기만 듣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어떻게 하면 살까? 예수님이 요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주의가 되어져가고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 풍성함으로 채워준다. 요 논리 좋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도 멋지게 항상 웃는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내를 하시면 된대. 그리고 항상 근엄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차 요원을 하시면 된대.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풍성하게 채워줄게. 만약 그렇다면 목사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자기는 그렇게 풍성함의 비밀을 안다면 성도들에게 열심히 일을 시켜서 그들에게 뭔가를 얻을 것이 아니라 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무당들이 뭐 하느냐? 너들 이거 하면 이거 복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줘? 라고 하는 게 그게 목사의 무당짓이죠. 그런 목사들은 끝까지 평생 자기 교인들 등쳐먹어서 자기가 부자된 이유가 번영신학을 쫓아서 그렇게 설교하고 긍정적인 말씀이 전해졌기에 그런 것이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전부 지옥 갑니다. 전부 지옥의 맨바닥에 뭐가 있느냐?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모여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도 성도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80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10,000명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겁이 나는 게 목사입니다. 왜? 교인들은 목사를 떠받드는 이 사대부적인 유교주의적인 정신이 딱 있기 때문에 목사하면 딱 높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생의 선배고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딱 올려주니까 한국교회 목사가 되면은 다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보배가 무엇인가? 또 그 감춰져 있는 보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내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뭔가 숨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게 지식 있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들도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짜 교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곳인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숨기시고 감추어 두셔서 자기의 선택된 백성에게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감춰진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감춰진 보화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과 못 깨닫는 사람. 목사가 목초권 소리 외쳐 가르치는 힘의 원리가 아닌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만이 참 길임을 오롯이 볼 수 있는, 그러나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설교가 힘겹습니다. 바보 같아 보입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길, 자기가 행복한 길, 이게 무거운 짐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무거운 짐인데 내게 가벼울 게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듣기 편하고 내가 이해하는 교회를 꿈꾸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그 짐을 벗겨줄게, 그리고 쉼을 줄게, 내 멍에를 매, 그에게 배워, 나에게 배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 보기에는 예수님의 짐이 무거워 보입니다. 예수님의 짐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인지 힘없는 자로 낙인 찍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 짓을 왜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라, 우리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만 일도 안 하고 그런 교회가 교회냐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높은 분들이.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그게 숨겨진 비밀이요,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주시겠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고, 그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보화입니다. 여러분들 감춰진 보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물이 딱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확 흙으로 다시 감췄어요. 감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불경스러운지 몰라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것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거짓의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성을 들여 듣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같이 들었던 성도들하고도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아비스트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 통하는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니는 바보네 등신이래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나눠야 됩니다. 나누다 보면 내 삶에서도 그것이 나누어집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가 뭐가 어려워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알 거는 같은데 입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여기서 하시라는 겁니다. 연습하시고 직장 가서도 하시고 어디 가서도 하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아도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요것과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김 목사 설교가 제대로인가? 라고 판단을 할런지는 몰라도 물론 뭐 제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판단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 짐이 가볍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 못 받은 무거운 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래서 배우고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다른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세상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조금만 움직여도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북한에서 뭐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완전 바닥으로 확 떨어져가는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북한이 핵폭탄 한번 떨어뜨려 봅시오.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가 내일 직장 가야 할 그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월급을 내일 받는데 폭탄 하나 떨어졌으면 그 사장이 돈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바로 천국에 가거나 지옥 가거나 결단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열심히 애쓴 수고로움, 그것이 여러분을 명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신 것이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빠져서 끝까지 그 짐지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소원 성취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저급한 무당 종교로만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현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번의 설교를 들어도 이게 감춰진 보화였구나 깨닫고 날뛰면서 이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성경 계시를 통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66권으로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보는 사람은 끝까지 못 봅니다. 또 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여기 S교회 목사님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수준대로 교회가 막 커지면은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온대. 그 교회 부목사가 얘기해 주더래. 그런데 지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수준 이상에 자꾸 떨어지고 현저하게 하면은 복음적인 설교가 나온대. 참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판단은 못하겠지만 참 힘든 사람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명확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배우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요것도 덤으로 줄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 짓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셔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죠.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이게 분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구하라라는 기도의 100%는 성령 구하라라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의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엇합니까? 먹을 것 주십시오. 입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 주십시오. 그걸 위하여 열심히 구하게 합니다. 전부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로 가는 겁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지금 현세의 것, 지금 이 땅의 것에 국한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못 알아듣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려주시겠다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서 깨닫는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것도 설교 듣고는 열심히 일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어제도 신방을 가면서 보니까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최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우리는 자꾸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침노합니다. 우리는 그 천국 속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자꾸 침노당해서 버려지고 힘없는 자, 망하는 자, 고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눈물 있는 자로 가난한 자로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이 나버리는 천국의 알곡으로 남아버리는, 귀 있는 자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천국의 비밀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설교할 거니까는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들 성령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간절한 몸부림 없이는 여전히 보배 아닌 것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곧 멸망할 불에 내 자신도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하나만 딱 떨어지면, 전기가 딱 끝이 나면 여러분들 휴대폰 다 안 되고 전기 컴퓨터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전산 다 뭉개지고 내 통장 돈 그 전산 뭉개지면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사라집니다. 10억이 있던 1억이 있던 사라집니다. 불확실성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